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인간은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생각했던 시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 예상과 달리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본다면 르호보암은 왕으로 즉위한 이후 줄곧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 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해도,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되돌려 놓고자 노력했겠죠.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말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다시 통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이 르호보암의 생각이었습니다. 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18만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류하셨기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죠. 불가능한 일이니,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 전쟁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철군 명령을 내렸죠. 분열된 두 나라보다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름답고 훨씬 더 보기 좋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징계는 징계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올바르게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만약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선다면 다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 일을 허락할 것이니 너는 지금 자존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분노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서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남북 분단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도 주는 교훈인 듯 싶습니다. 준비와 능력도 없이 무조건 통일에 앞장서려 하는 것보다는 비록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올바른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데 집중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택을 르호보암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에 쏟을 에너지를 내치에 쏟는 데 집중했죠.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때 또 특이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레위인들은 여러 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자 북쪽에 있는 일부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때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로보암은 여론이 남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또는 예배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고 북쪽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박탈했습니다. 이른바 종교의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제단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향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남으로 월남했다는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남북 분단의 시기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이북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월남했죠. 남한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종교적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였고 누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가를 비교함에 있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왕들의 정치적인 공로나 과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셨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인가,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력보다 영적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월남은 르호보암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분열로 인한 혼란이 빠른 시간 내에 수습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르호보암도 많은 아내들을 두었었는데 특별히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중 르호보암은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자녀들이 여러 도성에 흩어져 살면서 그 도시들을 관할했겠죠. 왕실이 튼튼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읽으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과학과 문화의 인재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빼놓지 말고 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영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흐름에 무엇보다도 눈이 떠져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수 있답니다. 신앙의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